오늘은 예수 어록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몇 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과 또 결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아무하고도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와도 관계성을 맺지 않고 그냥 이 허공을 혼자서 둥둥 떠다니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노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고독함이 있고 하나님도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통, 어떤 관계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그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한 마리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개는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냥 개의 형상일 뿐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뻐해도 내가 그 강아지에게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다 얘기한들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개의 형상이고 나는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정신이 통하고 생각이 교류하고 영혼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타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만드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목숨을 다 갖다 바치고 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냥 다 이것저것 다 걷어치우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전도지 하나 들고 길바닥 나가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요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말씀하신 거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테니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내 딸이 되라. 그리고 너와 나를 어떤 다른 관계성이 아닌 부자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관계로. 내가 아버지 될 테니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인연을 끊지 말고, 그 관계성을 끊지 말고 너와 내가 좀 자주 만나고 이 얘기도 해가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간에 원하시는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 잘 되는 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나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승진하고 다 그러길 원해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든 연봉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고, 때가 되면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또 내가 연락하면 또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 이 한 달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소통과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별거를 다 해도 이 아들이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명절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부모로서는 아픔인 겁니다. 물론 자식으로서는 나가서 성공했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 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모든 부자의 관계를 끊고 그러면서 소통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면은 부모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원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연봉을 받고 다 좋지만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 서로 좀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하고 네 속마음 나한테 다 털어놓고 나도 속마음 다 털어놓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서로 의리 상하지 말고 부자 간의 관계를 끊지 말고 행복하게 오고 가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고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예수 없으면 난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실제로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이들이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 입장으로서는 걔네들 없으면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뛴 그 아이가 있어요. 1살, 2살 된 아이가 있어요. 눈에 밟히잖아요. 눈을 감아도 걔가 생각나고 눈을 떠도 걔가 생각나고. 근데 그 아이를 부모가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병 들어서 자리에 누웠다고 쳐보세요. 못 삽니다. 더 심하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쳐보세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나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 없으면 못 살고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아빠 없으면 못 살지만 아빠 엄마도 그 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 죄와 삶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나도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뭘까요?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지 말고 행복하게 자주 만나고 얘기도 좀 나누고 네 속마음 다 나한테 얘기해. 나도 얘기할게. 그러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의리를 끊지 않고 지속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목숨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기회와 그런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자,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말자, 좀 얘기 좀 자주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수요일날 심야기도 구역 예배로 자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뭘까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종 땡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축복기도하고 끝나고 하는 어떤 형식에 짜여져 있는 그런 예배이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간 2020년 6월 7일 주일 11시 개봉중학교의 본당에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더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나왔고 여기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물끄러미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무개 권사가 나왔네, 아무개 집사가 나왔네, 아이고 뭐 집안에 뭐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너 그런 거 다 떨치고 그렇게 나왔네, 참 고맙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거니까요. 좀 자주 만나자, 자주 좀 보자, 밥 같이 먹고 너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좀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예배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요즘 뭐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다 좋은 거지만 기왕이면 이제는 현장 예배로 슬슬 나오세요.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우들 만나시면서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져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예배다,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해, 그냥 구해봐, 나한테 좀 요구해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사랑하는 개봉중학교 성도들아 나한테 구해봐. 그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너 필요한 것이 있어. 결핍된 것이 있네. 네 결핍된 것과 필요한 것을 네가 빨리 알아.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구해서 찾아. 그걸 얻어내. 그걸 보충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사라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결핍된 것이 뭔가 하면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기쁨과 행복이에요. 요즘은 다 어쨌든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하고 살아보려고 의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 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 기쁨과 행복이에요. 몸들은 다 건강합니다. 먹고 사는데 물질적인 문제 별로 문제 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결핍되고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대부분 현대인들과 대부분 또 성도들이 그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쁨과 행복이에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이게 세상을 살아가시고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고 기쁘게 가정생활을 살아가고 기쁘게 교회생활을 해가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행복하게 가정을 끌어나가고 직장 나갈 때도 행복하고 교회 올 때도 행복하고 그런 마음 갖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핍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결핍된 것이 뭐냐 그럴 때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기쁨과 행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쁨이 필요한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행복을 주옵시고 주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고 그러실 때는 그 배경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너 그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없지? 너 그전에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렸지? 잃어버린 걸 네가 아느냐?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네 잃어버린 걸 빨리 찾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좋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까먹은 것을 회복해라.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도 건강 문제,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건강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슬슬 50대, 60대, 70대 돼가면서 건강도 잃어버리시고 그런 것이 슬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첫사랑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예요. 저 뒤에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처음에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명감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셨다. 또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어떤 느낌이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나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입학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신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신학 공부해서 마치면 이제 안수 받고 내가 오지라도 뛰어 들어가서 아니면 세상 끝까지로 내가 찾아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좀 악을골자 빈들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막 부푼 꿈을 안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졸업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육전사를 이제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임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첫 믿음, 첫사랑을 다 까먹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가겠다 할머니도 두세 명 앉아있는 시골 교회라도 불러만 주시면 가겠다. 그러다가 2년, 3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디가 사례비를 많이 주나, 어느 교회가 사택을 좀 좋은 데를 주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첫사랑, 첫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회하는 신학 공부하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받았습니다. 성찬식을 처음 받습니다. 감격스럽죠. 세례받을 때도 감격스럽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 찍어서 머리에만 누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감격과 눈물,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첫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감격스럽고 눈물 흘리고 거기다 교회에서 서리집사까지 주네.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등록해서 이제 나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내가 서리집사까지 됐어. 아니 안수집사는 고사하고 서리집사가 됐어. 좋아서 그래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막 큐티도 하고 뭐 구역 예배 남녀 성계만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수요 예배 잘라먹고 새벽 기대 잘라먹고 금요일 잘라먹고 하다가 주일 낮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또 세상 나가서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 믿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뜨거운 가슴 다 없어지고 차가운 머리만 남아. 차가운 머리만. 그래서 다 남들 흉만 보이고 무슨 뭐 부족한 것만 보이고 다 비판적인만 보이고 뭐는 마음에 들고 뭐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러면서 뜨거운 가슴 첫 믿음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머리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건 뭘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다 있는데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 첫 감격 이걸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찾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내가 성찬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감격, 내가 세례받고 첫 성찬을 내가 맞이하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주었을 때 그 감격, 정말 나는 그때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머리만 남았으니 아버지여 나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를 찾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도 마찬가지. 아골고짝 빈대도 가겠다 그러다가 뭐 사례비가 얼마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걸 따지는 목사가 됐으니 참 초라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하나님이여 첫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첫 소명감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뜨거운 눈물의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지, 그 찾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드린다고 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뭔가 막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막혔으니까 두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 두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막히고 부부간의 관계도 막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막히고 더더욱 막힌 것 가운데 제일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았나요? 기쁨이 막히지 않았나요? 응답이 막히지 않았나요? 그 어떤 것도 다 막혔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 막힌 것을 빨리 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도 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뚫리고 소통되기를 진정 원하나이다 라는 두드림이 필요하고 그렇게 두드려서 먼저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줄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용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달라고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좀 달래봐.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이게 굉장한 겁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개 친구 요즘 답답하지? 뭐 필요한 거 있어? 얘기해봐. 내가 줄게. 아니 사람이 말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자네 요즘 힘들다며? 요즘은 사업이 어렵다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도 시원찮고 다 그렇다며? 빚도 졌다며?
얘기해. 내가 해줄게. 그러는 사람이 친구 옆에 있다 그래도 막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까지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 요구하는 거, 필요한 거, 잃어버린 거 내가 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용의도 있는데 구해봐.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네가 요구하는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어. 그런 마음도 있다. 얘기만 해. 줄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찾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실 텐데, 전능한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텐데, 아시면 우리를 자녀라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러면은, 부모인 하나님께서 자식 우리들한테 우리가 다 뭐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 알아서 일마다 때마다 알아서 탁탁탁탁 이거 주셔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거를 알아서 척척 왜 못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구나. 연말쯤에는 뭐가 필요하지. 내년쯤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이제는 내년에 얘가 국민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신발도 준비하고, 신발주머니 준비하고, 책가방 준비하고, 연필도 준비하고. 걔네들이 연필이 뭔지, 책가방이 뭔지 압니까? 처음에 부모가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해 준 것이 있어요. 근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바가 뭐냐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생명 바치고 그런 특별하게 소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아버지고 넌 자녀니까 행복하게 우리 잘 좀 살자. 자주 만나자. 너 나한테 다 속사정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너 필요한 거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다 해. 내가 다 줄게. 같이 좀 재밌게 살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겠지만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진다니까요. 친밀해져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이것이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큰 놈, 작은 놈,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늘 자주 찾아옵니다. 그냥 문지방에 달도록 달란달락 그냥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쫑알쫑알 언제나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럼 내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요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서 와서 수시로 쫑알쫑알거리고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수시로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쏙닥거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한테 원하기도 원하고 내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과 내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해서 얻어지고 찾아서 찾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나와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늘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필요한 거 말하지도 않고, 분명히 속상한 게 있을 텐데 말하지도 않고, 입은 내빨라가지고 뚱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줄 마음은 있고 줄 능력도 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은 점점 멀어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구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찾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친밀해져 간다. 가까워져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점 가까워집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매일매일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아침 8시에 큐티 넣어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일 심야 기도회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여는 기도, 박스 기도, 아마 우리 박스 기도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박스 기도를 그동안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박스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되는 거지만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져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 대빨 나와서 그러겠지 마시고, 늘 가깝게 그냥 다람쥐처럼 달랑달랑 하면서 얘기하고 응답받고, 얘기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서, 얘기하면서 치유도 얻고 회복도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되고, 얘기하면서 다 쏟아놓으면서 치유도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 쏟으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속이 다 시원한 겁니다. 왜 속이 시원할까요?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게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도 여기서 한 10몇 년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멀찌감치서 얼굴만 칙 이렇게 쳐다봐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대부분 압니다. 뭐가 있겠다. 좀 근심이 있는가 보다. 기도 제목이 많으신가 보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먼 발치에서 봐도 다 보여요. 기쁨이 있구나. 기쁨이 좀 덜하네. 다 보여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자기 자신의 간판인데 먼 발치에서 봐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업, 직장이 되었던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부에서, 봉사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무슨 이것저것 할 일 있으면 다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네.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하시네. 뭐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 일을 그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 제가 하는가 하면은, 그렇다.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인데, 결국은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응답이시지만은 기쁨, 행복, 감사, 자족, 이걸 주시는구나. 이걸 주시는구나. 그 행복하고 자족하니까 물질 문제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는 둘째치고,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난달 매출 얼마냐, 이걸 떠나서 내가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응답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가정생활하고 기쁘게 직장생활, 사업을 끌어나가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결론은 뭔가, 그래 맞다. 성령 말씀이 맞다. 100% 맞다.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자족함을 얻고 잃어버린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소통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게 잘 되니까는
시간 지나가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동케 되고, 가정도 형통해지고, 직장도 잘되고, 아이들 다 잘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하는 자가 받는다, 찾는 자가 찾는다,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